네, 오늘 말씀은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속에는 리브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리브가는 어디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제가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보니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첫 만남의 장면 보았죠? 첫 만남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라는 인물과 리브가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선택지, 인생의 선택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긴 몇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질문을 했기에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지난주에 본문 가운데 24장,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이라는 단어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엘리에셀로 가정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4장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물을 모두 맡겼거든요. 당시에는 이삭도 있었는데 엘리에셀에게 재물을 맡겼다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은 엘리에셀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나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에 나온 그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보는 편이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또한 궁금증이 있을 법한 한 가지 이야기를 두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 리브가가 이 땅으로 와서 함께 살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동족 가운데에서 이삭의 그 철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리브가가 살던 그 땅, 아버지 부두엘이 살았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땅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제 라반, 그의 오라버니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딸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 나중에 야곱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과 결혼했는데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우상이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가져온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 세겜이란 땅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경을 잘 이제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이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방 땅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부두엘의 집안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우리 민족들, 우리 자손들은 우리끼리 함께 살아야 돼, 거류해야 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 어디죠? 이삭이 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또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리브가도 그 땅에서 거류하고 있었지만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같은 여성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 미션을 아주 잘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리브가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리브가가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와 오라버니 라반은 만류했어요. 한 며칠 혹은 열흘 동안 우리랑 같이 헤어질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리브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묻는 거죠.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나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자신의 유모,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이 유모와 함께 엘리에셀을 따라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성이 진취적인 여성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리브가가 공감 능력도 또한 좋았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구절 6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마지막 장면 위로를 얻었더라에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리브가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이제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채워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공감해주면서 그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였을 텐데 그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이 이삭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 바로 리브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공감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저격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참으로 좋은데요. 참으로 좋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오해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계속 깊어지면은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의 바램들을 혹시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요, 리브가가 온전히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신앙이 있어서 진취적인 자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실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언제 우리를 흔들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의지하고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요, 바다나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가운데 거주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고향과 모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리브가는 모든 짐을 싸고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 35장의 말씀처럼 리브가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리브가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이삭이 고스란히 벌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를 다른 이방 민족에게 누이라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가 진취적인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체적인 여성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라와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뭐든지 결정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자신이 믿어서 자신의 고향을 다 버리고 온 이 남성이 자신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걸 얼마나 그 근심이 컸을까요? 그래서인가요? 이 리브가와 이삭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들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두 부부의 근심이 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경솔히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자신의 아우에게 팔게 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 욕망이 우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 리브가가 봤을 때는 저 에서가 모든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끝내는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네 형을 속여서 너가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축복을 잘못 주게 된 것인데 저는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에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야곱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이 어떤 형편에서 살았죠?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장자의 권리, 아버지의 정확한 권리, 그 대를 잇는 권리,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에서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뒤에 있는 아우가 형보다 더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리브가의 결정이 옳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진취적인 여성 우리 리브가는 잘못된 선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되나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만 우리가 못 보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동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리브가가 죽을 때 야곱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 상황을 말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역시 야곱에게 도망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던 이 두 부부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시작은 참으로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 점점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수했던 것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리브가를 팔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리브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이었는데 이삭과 함께 불신하게 되면서 이 가정은 점점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진심이던 이삭과 이 리브가는요, 에서 첫째의 신앙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에서는 욕망에 이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또 실수를 합니다. 편향적으로 나는 야곱을 좋아할 거야, 나는 에서를 좋아해 라고 편향적인 사랑으로 이 자식들에게 그런 이상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 갈등의 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이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찾아옵니다. 딱 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등바등 애쓰면서 그리고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이 우리의 삶, 그런 방향성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먼저 자신인 형 에서에게 했던 그 잘못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라반을 통하여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1장 7절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한테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전 제대로 된 야곱이었다면 형 에서를 생각했을 겁니다. 형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그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는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 반성의 결과로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화해를 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었나요? 계획대로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재물도 주고 자신의 자녀들도 줬는데 형 에서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이겼노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려움 가운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을, 인위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실수들이 있습니까? 그 실수들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겠죠. 정말 나의 실수를 남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 어렵겠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서와 화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망가뜨려 버린 것도 온전케 회복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 두 아들을 다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화해보다는 회피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편애하는 통에 두 형제는 갈라서고야 말았습니다. 서로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틀렸어. 왜 아우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건 아니지 라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상대가 언제 온전하게 회복되었나요?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죽을 때입니다. 이삭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둘은 가까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 이제 화해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옛날 압복강가에서 그런 그 화해가 아니라 온전한 화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한 화해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망가져버린 동화책을 고치는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바쁜 통에 저희 이제 책상이 있는데요. 책상에 동화책이 한 10권이 있습니다. 그 10권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고장나고 다 찢어지고 이제 소리가 안 나고 그런 애들만 동화책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찢어진 동화책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전하진 않지만 나에게 새로운 동화책이 또 들어오게 되고 나는 놀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영화롭게 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우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에 이삭이 죽기 전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에서와 야곱은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일어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늘 실수합니다.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면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들은 서서히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인생,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리브가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며 위로하십니다.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낯선 곳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면모를 지녔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겁니다. 너무 몰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입감이 남편을 속이도록 만듭니다. 아들로 하여금 형과 싸우라고 경쟁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인지 그녀의 삶은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그 리브가의 유모조차도 그녀의 죽음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가 묻힌 이 곳을 알론바굿이라고 얘기합니다. 곡함의 상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슬픔에 통곡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가운데에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은 이때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흔적은 없지만 그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 죽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과 그토록 사랑하던 그 아들과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브가는요, 이렇게 슬픈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창세기 35장 29절에서는 리브가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후에 성경을 보시면 39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모든 가족,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이 묻혀 있던 그곳에 리브가가 함께 안치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안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천국이 아닐까,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물론 죽어서 함께하면 뭐가 좋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라도 우리는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돌본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의 실수로부터 임하게 될 수도 있으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허무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당장에 내일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내일이 온전히 허락된 사람, 100% 허락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라는 판단이 오히려 옳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실수 때문에 성경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다면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놓아버리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인생, 잘못돼 버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회복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신앙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불평을 가질 일 없습니다. 당황할 일 없습니다. 그치, 딛고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에게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들도 참으로 많고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도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신앙 제대로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선언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신앙 끝까지 이어나가라. 저는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떨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의 사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인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고 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려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율동을 했거든요. 분명히 앞에 여성들이 있기로 했는데 여성들이 여기서부터 서는 거예요. 저 혼자 여기 춤추고 우리 애노 형제는 저랑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저만 동무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춤추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런 꿈을 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보다 먼저 제가 좌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사와 야곱처럼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